요한계시록에 4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각자는 이 4명의 여자 중 적어도 한 명과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4여자 중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4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각각의 여자는 중 하나 우리는 그들 중 적어도 하나와 동일시됩니다. 시작하자. 첫 번째 여자는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일탈했다. 내 종들아. 그 여자는 그들에게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마도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이세벨 여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적 불순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성적 부도덕에 연루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러 여자와 자면서 남자로서의 긍정을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혼해서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했거나 미혼이거나 부적절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남성을 조종하기 위해 성을 이용하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이세벨 여인은 아마도 기독교인이거나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적이지만 성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두 번째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이 여자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녀는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억하신다면 많이 따세기 언젠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모일 것이라는 꿈을 꾸었던 호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절하다 그 전에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또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정말로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분명히 이 꿈에서 태양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합니다. 달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나타내고 11별은 그의 11 형제를 나타내며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녀가 자신의 임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소년이라.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곳에서 그녀를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에위해 1260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졌으니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매우 종교적이며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고
회당에 참석하고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자신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임을 선언하고 옳은 일을 모두 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나 성경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친구여, 만일 당신이 이 두 번째 여자와 동질감을 느낀다면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여자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여자인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언급된 큰 창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큰 창녀가 땅에 존재할 전 세계적인 거짓 종교 제도의 일종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7년 환난 기간 동안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때가 올 것이다. 가짜에게 선지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일종의 거짓되고 가짜 종교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은 어디서 그것을 얻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후반부에서는 이 여자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 즉 바빌론이라는 단어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바벨탑이 보이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바벨이 바벨론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많은 거짓 종교가 설립된 곳이 바로 이곳 바빌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큰 음녀가 거짓 종교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을 썼으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거짓 종교가 무엇이든 그것은 모선, 즉 진리와 비교되는 거짓 종교의 궁극적인 표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거짓 종교 제도는 정확히 어떻게 묘사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전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적 부도덕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성적 부도덕을 믿고 다른 신학자들은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땅의 왕들이 그와 음행을 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짓 종교 제도에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든 나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일 것이다. 부도덕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듯한 월드컵 성적. 있어요. 이제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의 참된 표현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참다 회원들 사이의 성적 부도덕.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녀나 거짓 종교 제도에 관해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이 포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를 주목하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영국과 언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 월드 거짓 종교와 관련하여 이 7년 환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은 모든 나라, 배경, 언어 및 나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매우 포용적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신에게로 가는 여러 길이 있다고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환난 기간 동안 존재할 이 거짓 세계 종교에 관해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인 및 기독교와 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심히 감동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교 제도가 무엇이든 그것은 기독교인을 박해할 것이며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여성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세계 종교를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기차,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다른 방법. 이는 기꺼이 타협하고
입장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거짓 종교 제도가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라는 운동을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장에서 내가 언급한 모든 것은 진보적인 기독교와 일치하며 친구여,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보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기만적인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거짓 종교가 무엇이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폭력으로 무너져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나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여자인 이세벨을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자인 해를 입은 여자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여자, 곧 큰 음녀, 진리를 가장하는 거짓 종교의 대표 창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와 충돌한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우리 모두가 동일시하기를 바라는 네 번째 여성,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이 큰 음녀, 곧 음녀가 죄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오염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큰 창녀인 음녀와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었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음녀가 멸망된 후에 요한이 이것을 본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분이 신부님, 준비하세요, 친구.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장 흥미로운 순간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희게 된 옷을 입고 서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랑님, 예수님과 영원히 신혼여행을 보내세요. 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여인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어졌습니다.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니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성경은 당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여인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이세벨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녀가 선지자라고 믿겠지만 그녀의 삶은 성적 부도덕으로 특징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불행하게도 매우 종교적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 번째 여성,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열심은 있으나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이 세 번째 여자, 큰 창녀, 가장 교활하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창녀와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어 그들의 신앙과 행동, 그들이 대표하는 바를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 종교에 더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이 네 번째 여성, 그리스도의 신부와 더욱 동일시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다음 4명의 여성 중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